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중보자, 변호자, 강화자, 그리고 의지할 자.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그분이 단지 힘이나 사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물, 불, 바람, 기름, 비둘기 또는 공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감정을 가지신 인격체이십니다. 어떤 힘이나 바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실제 인격체이십니다. 성령님을 알게 될 때 그분은 당신에게 삶 자체보다 더 현실적이 될 것입니다.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보다 더 현실적이 될 것입니다. 숨쉬는 바로 그 공기보다 더 현실적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 말씀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포옹하십시오.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당신에게 필요한 분이십니다. 당신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신격의 세 번째 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전능하십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편재하십니다. 항상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존재는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 위에 있고 모든 것을 하나로 묶습니다. 성령님은 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지식은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있었고 현재 있으며 앞으로 있을 모든 것을 아십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움직이시고 보시고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실 때 슬퍼하실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실제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이러한 모든 속성은 그분이 사물이 아니라 인격체이심을 증명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중보자, 옹호자, 의지할 자가 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추정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단순한 힘이나 사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한 인격으로서의 성령님의 다양한 속성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성령님은 보혜사 위로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보혜사라는 단어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확대 성경 버전은 우리에게 보혜사로서 위로자의 사역의 모든 범위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성령님 안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혼자인 것처럼 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초기 신자들이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여전히 기뻐한 이유를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위로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고난이 없다면 성령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어려운 때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것을 보장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십니다. 당신의 삶에 힘을 가지고 오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비극은 그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분은 힘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나중에 제자들을 떠나실 때 그들이 겪게 될 적대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님이 그들의 입을 가득 채우실 것이며 그들이 재판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대답할 정확한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이 바울을 포함하여 사도들의 삶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장로들 앞에 설 때마다 큰 지혜로 말했습니다. 스데반이 그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말할 것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말하는 지혜를 당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세 번째,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예수님이 성령님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들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완성된 일을 믿기 전에 죄인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필요함을 인정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은 놀라운 설교나 설득력 있는 말이나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죄인에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들을 때 그것이 사실임을 압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들을 때 그것이 사실임을 말해주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의의 길에서 탈선할 때마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회개로 인도하여 애통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께로 다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삶을 보고 살펴보십시오. 성령님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시기 전에 당신은 죄 가운데 살며 그 안에 뒹굴며 그것을 즐기고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당신의 삶에 들어온 이후로 죄를 지을 때 느끼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경건한 슬픔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죄와 사는 것에 고군분투합니다. 왜일까요?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죄를 즐기지 않습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교회의 임무를 지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어떤 선지자와 교사들이 금식하고 주께 기도할 때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교회 안에서 운행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사 바울과 바나바의 사도직을 실제로 확인하시고 그 직임을 위해 그들을 따로 세우라고 교회에 명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실제로 교회 일을 다스리시고 지역 교회 내에서 사람들의 부르심을 확인하십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은 도우시고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성령님은 신자들의 돕는 자와 중보자로 그려졌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 기도하면 잘못 기도하겠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기도하십니다. 여섯 번째, 성령님은 영감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은 거룩한 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쓰여졌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과 같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여러 세대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 넣으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고 받은 계시의 분량대로 기록하였습니다.
7번째, 성령님은 거룩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령님은 신자들이 매일 거룩해지도록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걸을 때 매일 더 거룩해지도록 계속해서 도우십니다. 이러한 기능이 힘, 영향,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인격체만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비록 그분은 보이지 않으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시며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돕기 위해 보내심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경시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안에서 신자로서의 당신의 위로와 안위가 있기 때문입니다.